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믿을 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오신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믿을 수 영원한 사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복음을 또 듣게 하시며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시간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목소리가 좀 어때요? 좀 커요? 괜찮아요? 그렇구나. 0.001mm만 좀 줄여줘요. 살짝만. 자, 이제 됐어요?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지 못할 때 좀 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개인의 경건입니다. 개인의 경건. 그래서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7월달, 8월달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로마서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읽겠다 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있으면 퀘스천 한번 달아놓고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큐티 스케치에 대부분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만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때는 덜 의심하지만 내 삶에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든가 하나님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의심들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종교는요.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그 외에 다른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가 거기에서 말하는 교훈들이 있죠. 교훈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기 경상도에 있는 해인사가 있어요. 해인사라고 한 절에 그 절에 한번 갔는데 이 뭐라고 합니까? 강론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절에 그냥 경치 보러 간 거죠. 경치 보러 밥 먹으러 갔죠. 저는 아직 절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에 절밥도 한번 먹어보는 거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먹으러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데이트 했었나? 어쨌든 그래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목소리 좋은 남자 성우 같은 스님이 하셨겠죠. 듣는데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점점 스피커를 찾았어요. 스피커를 찾아서 가까이 가서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자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의가 되죠. 용서해야 되고 주로 사랑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데 그것은 굉장히 교훈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못 되도록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신적으로든지 뭐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한을 끊고 복수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종교를 생각할 때 그런 교훈들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항상 큐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도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나 타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그건 너무 좋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너무 좋은 고전이에요. 그런 거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전에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걸 떠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이거 모르면 우리에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래 내가 여러분들 때에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용서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면 항상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왜 그래요? 용서해야 될 일이 많거든. 그게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용서하자 사랑하자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용서를 안 하기로 결심했단 말이야.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그래 용서해야 되지. 내가 믿는 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용서할 힘을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인격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졸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도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이런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런 건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딱딱할 수 있어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유익하게 살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유익하게 살 수는 있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성실하라, 꿈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 강단 아니고도 들어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이 영상 보니까 이 유튜브 보니까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동기부여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꿈도 가지고 저 정도의 연사가 아니라 이런 실력이 아니고 주로 뭐 하버드 이런데 어디 예일대 대학교 졸업식에 하는 이 강사들 강연들 탁월한 강연들이 많아요.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영상이 올라오냐 하면 동기부여 영상 많이 봐서 좋지 않다 이런 영상도 올라와요. 왜냐하면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
보면 볼수록 사실은 내가 안 바뀌니까 보면 볼수록 그게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떴더라고요.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 영상들은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와서 목사님이 좀 교훈적이고 고등학교 때 내가 학교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하잖아.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강단은 그런 이야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중에 그런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전혀 적용이나 이런 게 없어도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프로포즈 해봤어요?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하나 딱 꿇고 한쪽 무릎 딱 꿇고 이게 사실은요 프로포즈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알고 여러분이 프로포즈 하시기를 바래요. 뭐냐면 프로포즈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인데 한쪽 무릎을 꿇는 이유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윤숙 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하세요. 종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랑하면. 그래서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말은 내 사랑하니까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거 믿지 마.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에게 요즘은 또 여자가 하십시오. 여자가 평등한 시대에 여자가 무릎 꿇고 자기 내 사랑을 받아줘 이래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내가 전부 다 뭐든지 해줄게 이건 뻥이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프로포즈 할 때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마세요. 근데 프로포즈는 이게 진짜 프로포즈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게요. 말은 비슷한 거네, 그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 말이나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겠다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청춘 남녀의 사랑도 이 사랑의 요소가 있고 가족이 되어서 10년, 20년 살아도 이 사랑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요소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안 되려고 하는 사랑하는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종입니다라는 뜻은 그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쓰임 받으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종하면 갑질 이래서 종이라는 개념 이런 걸 싫어하는 시대고 어색한 시대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종으로 선다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의 비전이 뭡니까? 이런 것은 물으면서
어쩌면은 이 싸움이에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사실은 성경 안에서만 고민하면 되는데 너무 이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대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코로나 시대니까 더 특별하게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 고민에 10분의 9는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 되기 싫어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린 종인데. 종은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왜 고민되세요?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 고민은 좋은 건데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너무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해답도 없는 고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 그쳐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너는 군인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먼저 차근차근 밟아야 될 단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하나님이 밟아야 할 단계로 여러분을 부르세요. 첫 번째,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중요하다. 대학이 너를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이래요, 종.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 예수님이 구주가 된 것과 내가 당신의 종 된 것을 전하러 온대요. 종,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거든요. 사랑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다가 해야 될 고민도 반드시 있어요. 그런 고민의 영역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민 말고 하나님을 빼놓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래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는데 이제 수능은 얼마 안 남았는데 성적이 이 정도인데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사니까 너무 많이 후회를 하고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비록 내 인생을 고등학교 때 내 시간 관리를 잘 못했다 해도, 혹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80-90%가 시간 관리 못하거든요. 80-90%가 못해요. 나는 잘했다고 자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은 잘했는데 아니요. 다 못했어요. 여기에 예배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도 못했고, 여러분도 어쩌면 시간 관리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후회해야 되느냐? 그렇죠. 후회하고 각성해야 나아지니까 후회해야 돼요.
그런데 후회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고 그래 될 대로 되라 뭐 낙천주의 뭐 이런 거 또 안 되고 계속해서 뭐 허무하게 나는 왜 이럴까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의 미래를 막 재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남들에게 정말 사랑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막 살아나는 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뭐가 되든지 무슨 뭐 직장생활 일반 직장생활을 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뭐 정치인이 되든지 교육자가 되든지 무슨 뭐 예술인이 되든지 법조인이 되든지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뭐 여러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종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뺄게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줘요. 어떤 준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준비시켜줘요. 그거 빠지면 큰일 나요. 의사가 돈 벌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의사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도 망하고 환자도 망하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다고요. 돈이 많다 하더라. 이왕이면 뭐 그래서 여러분이 좋죠. 그리고 또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지식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그죠? 지식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의사도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 새로운 병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요. 누가 의사? 뭐 알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한번 내가 그 일을 시작했다 그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법조인의 변호사가 됐다. 이제 시작이에요. 성실함과 열심히 그때부터 더 있어야 돼요. 다양한 연구를 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런 열심, 그 지식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그 의사를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이런 시대에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보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우선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준비시켜 준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겠지만 학교에서도 짧게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정치인은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반드시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거. 그리고 부자이지만 공허해 있는 그들을 불합리한 이 땅의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한번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좀 사람들이 좀 더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이 좀 더 유익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야죠. 내가 명예, 내 돈 벌려고 하는 거면 그거는 자기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종이 되면요. 그래서 오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무조건 종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종인 거예요. 복음을 위한 종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정치인이 돼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정치를 해서 올바른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뭐 코미디언이 되든 뭐 어떤 것이 되든 그 분야에 정말 올인해서 웃기고 개그맨이니까 웃겨야지.
웃기는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면서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카메라가 비칠 때 복음적인 요소, 희망과 소망,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은연중에 그리고 대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쓰임 못 받아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영혼을 변화시키는 파괴력이 있는 영향력은 교훈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저와 여러분의 전문 지식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여기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인지 알아야 믿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왜 복음이냐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먼저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좀 어색해요. 일단 종이다 이런 게 안 먹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자각.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날 사랑했어? 아니 왜 죽으셨어? 부담스럽게. 근데 그건 당연해요. 예수님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게 당연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꼭 진짜 필요한가? 그걸 그렇게 자주 말해야 되나? 나 하나님 믿는데 그냥. 하나님 신이시고 살아계시고 그냥 도움을 요청할 때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는데 그리고 나는 경험도 했는데 체험도 했는데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다는 거지. 여러분 체험 있죠?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거짓말이지. 하나님 찍는 게 몇 개 맞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몇 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화를 엄청 내고 계시다는 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려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깨달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제 인생이 빛이 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인생 역전이 가능하구나. 이런 건 사실은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는데 그것은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꼭 심판하신다. 심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가까워왔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물론 있죠. 이단들 중에도.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꾸 성경을 보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형벌과 그 죄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오직 한 길, 그 심판, 그래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정말 그렇지
하면서 놀래고 두려워하는 사람만 그 다음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자, 죄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내일 완전히 이제 끝난다. 지진이 나고 완전히 끝장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무너진다. 우리 집은 무너진다. 우리 아파트는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이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무너진다. 정말? 그러면서 들어. 무너져 진짜야?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짜 같아. 근데 살 길이 있어. 내일 다시 올게. 아니야, 지금 이야기해줘. 그거지. 그거예요. 그래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아들 예수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짧게 3절, 4절에 짧게 빨리 한번 치고 예수님이 구원자야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 8절부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안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거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계속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 화나 계시다는 건 너무너무 화가 나 계시다는 거, 너무 진노와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정말 자유롭게, 정말 죄사함의 자유를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저와 여러분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분명히 자각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피하는 것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종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능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실은 전공만큼 성경의 전공자여야 돼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의 전공보다 성경이 더 전공이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의 전공이고 그 다음 여러분 직장이나 뭐 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부전공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전공 빠지면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든 의사가 되든 복음의 전달자는 못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절 4절이.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지만 신입니다. 그분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훈만 원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면서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니까 더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전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태신앙으로 이제까지 자라왔지만 성경 제대로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전공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 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걸 사도 바울이 알아야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야죠. 그래야 전하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 말밖에 못해요. 교회 나와봐라. 좋다더라. 나도 좋은 것 같아. 안 나가는 것보다는 좋아.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이 아들에 관하여 알아야 돼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면 깨달아요. 깨닫고 확신하면 그 확신한 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전공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이번에
7월, 8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을 수련회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특강 같은 걸 복음의 핵심이라든지 뭐 이런 특강 짧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해요. 수련회 때. 수련회 대체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뭐 좀 제가 안 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하면 더 좋겠다 싶으면 선생님들만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성경에 능통해야 돼. 능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7절을 보면 이래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인간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얘가 지금은 완전한 개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도우셔서 그의 언어와 그의 말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막 그려지면서 막 기분이 좋고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야 그래야 성경도 제대로 알고 그래야 종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여러분의 셀몬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말고 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뭐 시험 잘 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고 그의 성격이나 그의 장점이나 그런 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그에게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가 누군가를 원수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원수로 삼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뭐 하여튼 이 마음에 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늘 욕이 튀어나오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받는데 늘 선생님 욕하는 놈들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평화가 없어요. 근데 저 아이에게 저 친구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친구의 가정 환경이 이래 부모 간에 이래서 저래 돼서 너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원하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인사말처럼 하지만 정말 그에게 원함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의사로 돌아갑니다. 의사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환자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암이 있는데 이건 희귀종 암이야. 그래서 할 수 없지 뭐. 지금 데이터도 없고 뭐 약도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런 마음 말고 이분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없는 시간을 막 만들어내고 막 수술 시간을 밤늦게라도 해서 뭔가 살리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 말이에요. 환자가 있는데 우리도 다 영적인 환자잖아요. 내가 보니까 저 친구도 영적인 환자, 이 친구도 영적인 환자. 근데 그 환자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그걸 써먹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기도 하겠어요? 될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피상적으로 기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고3이에요. 지금 음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의 가정은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시간을 들이다 보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아이의 문제는 당장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원함이 생기는 거지. 난 원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당연하지. 그 누구도 그냥 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이 되고자 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출세하려고 남들이 다 정치인, 국회의원 되면 좋다들 하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의 형편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갑자기 생기겠어요?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나 기도하면 생긴단 말이야. 기도. 하나님,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나라를 대표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라고 기도하면 그렇지. 내가 지금 출세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을 이 동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이 동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먼저 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참 못 살고 있는데. 그럼 기도하다 보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자꾸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응축되었는데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자리까지 오니까 확신 가운데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평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 간의 평화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고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친구 관계, 원수된 관계, 싫어하는 관계 고민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하지 못한 이 안타까움, 사람 간의 평화하지 못하고 원수 맺는 이것을 보면서 원함과 원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뜬구름 잡듯이 절대로 여러분 이런 동기부여 가지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한번 떵떵거려 보리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리라. 그때 내가 훌륭한 일을 하리라. Never ever. 절대로 훌륭한 일 못합니다. 지금부터 훌륭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훌륭해지느냐? 여러분 고3들 하루에 1시간만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정도로 무리하게 말한 적 없잖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무리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능통해야 되니까 아무리 고3이라도. 그리고 저는 절대로 안 속았거든요. 이제까지. 고3이 졸업하면 성경 많이 보는 인간은 있긴 있었네요. 수환쌤이나 형구쌤, 우리 고등부 출신들은 그 외에는 항상 저에게 고백해요. 목사님 고3 때 큐티 제일 잘했어요. 사실 우리 수환쌤이나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시간이 있다고 성경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시간 없을 고3 때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못 보면 졸업해서도 못 봐요. 그러니까 30분 너무 했다면 제가 좀 줄일게요. 45분 45분씩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고민은 하는데 아직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 틀어놓고 성경을 제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읽어도 되고 나중에 뭐 또 시간 날 때 읽어도 되고 그런 것도 좀 하고 기도해도 그냥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 제목 주고 한 10분. 저녁 10시에 10분씩 기도하는 거. 딱 생각하고 우리 고등부 기도 시간이다. 10 기도회. 그래서 10시에 저녁 10시에 10분 동안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한번 기도하자. 유튜브 틀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 대단한 컨텐츠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3에게 도전합니다. 45분. 그럼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더 정신을 맑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나와야지. 오늘 한 명만 좀 나옵시다. 올해 졸업하면서 오늘 며칠이에요? 26일.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고3이었는데 그때부터 45분씩 매일 읽었는데 성적이 더 올라갔습니다. 요 와서 좀 간증 좀 하자. 3학년 손 한번 들어봐. 3학년. 그래. 누가 간증할래? 간증하자.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7월 26일 날 그 설교 듣고 45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좀 준비되고 훌륭한 삶을 위해서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깨달아서 한번 몸으로 옮겨봤더니 진짜 하나님은 성경에 능통하게 하시면서 내 삶의 그 전공을 능통하게 하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또 고3들 중에는 또 직장에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직장.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1시간 해야 돼. 1시간 성경 읽고.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 되기 위하여 훌륭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이 도구를 내가 사용했더니 내 직장생활에 새로운 게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사람 됩시다. 그래서 큐티부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요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걸 닥치고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런 주인이 아니라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민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고 그랬던 건 회개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할 만한 고민만 하면서 단순하게, 그리고 내 인생을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면서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주님께 내가 맡겨드려야지,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되지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죄고, 또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는, 평화가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여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바,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그것을 확신하여 주님 감사하면서 이 땅을 겸손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 고민하며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때로는 악한 동기와 마음과 술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인생,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주인에게 내 삶을 맡기고 주인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 그분의 사역과 인격을 아는 자,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 주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바람이 많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시작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알아야 되겠다. 주님 깨달은 자에게 주님 그 결심이 평생 갈 수 있도록, 그 바람이 평생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성경에 능통한 자, 능한 자, 아들 예수를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기에 모든 이들을 용서할 줄 아는 자, 용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원함과 바람이 많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주의 종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되죠. 다음 주, 그 다음 주인가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밤도 새시고 그렇게 잘 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여기 잘 모이면 좋겠고, 혹시 오늘 또 못 온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꼭 좀 드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광고가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조금 준비했는데 오늘 간식은 우리 박정준 우리 부감 집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면서 받고, 저것은 받자마자 뜯어서 먹으면 안 되고 집에 가서 먹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전도 용품으로 쓰던 것이 있어요. 이 유통기간이 올 8월 말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나중에 전도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저것도 한 몇 개씩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셀별로 잠깐 내려가면서 교제하시고 오늘도 돌아가고, 조만간 우리가 또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